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언약의 피를 뿌리시기 위하여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 권력을 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부터 일대 결전이 성전 권력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졌고 가장 많은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화요일에 무화과 고사교훈, 권위 도전을 받으시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베풀어지고요. 세금 논쟁이 있었고 부활 논쟁이 있었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 되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 되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고 서기관의 외식을 삼가라고 가르치셨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시는 길에 저녁에 돌아가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재난의 징조와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재림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무화과 교훈을 배우라.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를 무화과를 보면서 알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비유로서 때를 알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검정 글씨 부분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보라색 글씨 부분이 성전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은 세금 논쟁을 중심으로 보고 저녁 묵상에서는 이 보라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아침에 성전으로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나선 길에 제자들이 어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워하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의 기도를 가르친 것이 바로 무화과 고사 교훈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에 들어가시자 권위 도전을 받으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도전합니다. 이런 일이란 어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권력의 타락상을 꾸짖으신 일입니다. 그 꾸짖음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권위에 도전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즉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인정이 되죠.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이죠. 반문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거절해요.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하고 즉답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간접적으로 비유로서 하신 것이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가 포도원을 임대하여 경작하는데 주인이 임대료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농부가 때리고 죽이더니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경우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며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농부는 유대교이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즉 유대교는 멸망하고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즉 유대교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유대 권력가들이 대중 앞에서 이제 어쩌지는 못해서 자리를 피해요.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한 논쟁들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질문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고 헤롯 땅은 헤롯 왕의 정파입니다. 세금 논쟁을 들고 오면서 헤롯 땅을 데려온 것은 고발할 기회도 얻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네, 시험에 빠뜨리려고 헤롯 땅 데려왔으면서 말하는 것이 아주 가식적이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네, 이런 말로써 예수님을 유도하여 우쭐거리게 할 수 있다고 여기나 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네, 이 질문은 바치라고 대답하든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든 시험에 걸려들게 되는 질문입니다. 바치라고 하면 친로마파라고 하여 대중이 등을 돌릴 것이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고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고발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든 자기네들이 승리한다라고 확신하고 온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시험 당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다 아십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화폐인데요. 로마 황제인 두상, 가이사의 두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졌다고 해서 모든 데나리온이 황제의 것은 아닙니다. 화폐 제도를 황제가 만들었을 뿐이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단순 명쾌하면서 완전한 진리로서 대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테니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권 주장했던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백성 편에서는 세금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정당한 세금 제도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로서 행해야 할 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대답에 함축된 것이죠. 결국 가장 찔려야 할 사람들은 다시 종교 권력가들이죠. 성전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빼앗느냐 이 뜻이죠. 로마 황제의 세금 제도가 착취라면 성전 권력이 설치해 놓은 성전 시장 시스템은 백성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었으니 당사자들은 찔려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가이사가 도둑이라면 대제사장도 강도라는 대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가 다시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알아들었다면 최후 심판 때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 14절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진리로 대답하라고 했으므로 예수님은 진리로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는 진리에 따른 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 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내 영혼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내 영혼에 새겨진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겉모습이 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실천들로서 형성된 나의 실체가 나의 형상입니다. 나의 영혼에 새겨져서 되새김질 하듯 묵상되는 것이 내 영혼의 글입니다. 그것을 보고 심판때에 배심원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또는 세상 신의 것이니이다. 그것에 따라 심판주께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는 세상 신의 것은 세상 신에게 그리고 영원히 자기가 따르던 자와 동일한 운명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글이 새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보고 모범으로 본받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배우고 따라 지키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다시 새록새록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